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의 내용의 연결로 역대기의 포로 귀환 이전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방인들과의 주도권 싸움과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 문제가 과제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에게는 이방 종교를 따라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보호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본질적인 동기를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 보물을 드리고 고레스도 각종 물품을 전달합니다. 2장에서는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열되었고 이어서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명단과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들의 총수와 그들이 드린 물품들의 내역을 열거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각 성읍에 있던 이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고 성전 재건의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 이른 뒤 2년 2달째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으나 단호히 대처합니다. 이에 뇌물을 주며 고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은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해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상소한 내용대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권력으로 억제하여 멈추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고레스는 각 나라의 종교와 신앙을 자유롭게 갖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신앙적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으로 4장의 성전 건축 이후 16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는 방해자들의 회방과 함께 유대인들의 영적 나태 가운데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함께 하시게 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어 총독의 뜻하지 않은 제안으로 객관적으로 성전 건축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초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 고레스 왕이 조서를 찾고 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신속하게 준행하여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되었고 성전 건축의 일을 마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서 드리게 됩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성전 재건은 주전 586년에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정확히 70년 만에 완공됩니다. 7장에서는 6장의 성전 재건 이후 58년이 지난 시점에 에스라가 인도한 2차 귀환이 이루어져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는 에스라에 대한 족보를 나열하였고 이어 율법과 규례를 가르칠 에스라의 학문적 자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역사를 노래한 에스라의 감사 찬송을 서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우여곡절 끝에 1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가 신속하게 준행되었고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늦춰진 성전 재건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오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한 것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신속히 진행된 것은 예상치 못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이 멈춰진 이후 16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는 방해자들의 회방과 유대인들의 영적 나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70년 만에 완전히 완공되는 역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의 회방과 유대인들의 영적 나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들과 사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2차 귀환자들의 족장들과 계보의 명단을 자세히 나열합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과 성전에 바친 예물을 열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도착한 후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주전 536년에 진행되었고 본문의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주전 458년에 진행됩니다. 인원은 1차 귀환 때보다 10분의 1로 적었지만 레위인들을 찾았고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내적 변혁을 진행하였습니다. 9장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드려지는 내용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할 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가까이 나아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눈물로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실토하였을 때에 에스라는 자신의 잘못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라며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가족과 한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체의 범죄와 타락을 자신의 일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10장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으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 후에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우는 에스라의 모습과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며 율법과 인도를 따를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방백들과 장로들을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범죄한 것을 끊게 하고 백성들은 화답하며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의 명단을 지파별로 나열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 권한보다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치적 군사적 문제로 패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지 않아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라의 회개 촉구에 유대인들이 모두 화답하며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차 귀환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기에 기꺼이 응답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경험이나 지식, 생활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